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겸손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핵심과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고 듣게 되는 말씀들을 허투루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구하옵고 원하옵는 것은 특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애틋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높은 나무를 낮추시며 낮은 나무를 높이실 뿐만 아니라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말라 비틀어진 나무를 무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 내가 무엇이 되었다 교만한 마음으로 서서 말씀을 받거나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전해져야 할 것이라는 오해와 착각이 아닌 오늘 내가 받아야 하는 말씀으로 받고 온유와 겸손하신 주님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모시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명백하게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확인하며 믿고 선포하며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일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외쳐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에 담겨있는 그 진리와 생명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발견하며 명백하게 발견하여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일지라도 오늘 허락된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하오니 주여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전하라 하신 바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선포하며 전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다면 하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의견은 소중하긴 하지만 영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권사님 한 분만 아멘을 하셨어요. 아니 저한테가 아니고요, 하나님에게요. 여러분의 의견은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 이제는 좀 접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되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께 상당히 좀 깊이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건 비유고요, 중간에 있는 거는 설명이고요, 끝에 있는 것은 적용입니다. 이게 뭐 어디 주석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일주일 내내 거의 100번 가까이 말씀을 들으면서 산책할 때건 차를 운전을 할 때건 앉아있을 때건 공부를 할 때건 계속 들으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있는 틀인데, 앞에 거는 뭐 독수리 2마리 얘기 나오지요, 백향목도 나오지요, 포도나무도 나오지요. 이건 뭐 동화 이야기도 아니고 우화도 아니고. 왜요? 비유와 수수께끼라고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비유와 수수께끼. 들을 기 있는 자들은 들으려는 거거든요. 못 듣는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듣는 거예요. 좀 섭섭하십니까? 아니,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될 사람은 좀 들어내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중간에는요,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비유인지. 참 수수께끼라 그래놓고는 걔 바로 그냥 답을 내버려요. 그럼 뜻이 있다는 얘기고요. 뒤에 22절부터 적용입니다. 적용은 오늘날, 그 이후로 이 내용을 근거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원포인트,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변함없는 사실,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십시오. 그냥 식탁의 교제에 앉지 마십시오.
이따 말씀 끝나면 우리 또 맛있게 식사할 거 아닙니까? 오늘은 김치찌개가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찌개에 남의 살도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야, 이게 또 때가 됐구나 싶더라고요. 그죠? 우리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장사 잘 돼가지고 여기가 비좁아가지고 다른 데로 가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나쁜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네, 더 확장돼가지고 그런데 옛날 같지가 않아요. 경기가 이렇게 보면은 맞아요. 때는 됐는데 좀 비교는 되는 게 여러 가지로 위에서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 그냥 식사하시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반드시 오늘 말씀에서 예수를 발견하셔야 돼요. 복음을 찾으셔야 돼요. 아니 구약에도 복음이 있어요. 아니 구약이 신약과 함께 복음인 걸 우리가 왜 모릅니까? 분명히 확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자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우화 같고 동화 같은 앞에 있는 독수리, 포도나무, 이 백향목 비유,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이미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1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앞에 있는 걸 설명을 한 내용인데 여기 11절부터 21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나요? 저는 이미 색깔 있는 펜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반복되는 것,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들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이제 성경을 제가 한 10대번만 읽으면 뭔 얘기하시려고 하는지 이제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핵심 단어와 중요한 단어가 막 덤벼요, 저한테. 뭐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저한테 막 덤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통독하고 있죠. 열심히 통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중요한 말 하시려고 하는 말씀, 메인 메시지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가 거기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나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참조하시길 원하신다면 열왕기하 24, 25장을 같이 읽으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열왕기하 24, 25장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고 남유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뒤에 세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아이고 우리나라 태정, 태세, 문단세도 잘 못 외우는 판에 남의 나라 왕을 또 외워야 됩니까? 아니 남유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마지막 순간에 세 명의 중요한 왕이 들락날락 하는데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오늘 본문 에스겔서 17장에 그 세 왕 중에 맨 뒤에 세 왕 중에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 두 왕 이야기가 오늘 나와 있어요. 그냥 미리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참조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열왕기하 24, 25장을 같이 읽으시면 돼요. 제가 참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눈치 있는 분들은 아마 이제 말씀 끝나거나 다시 말씀을 읽으실 때 그거 같이 읽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의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스토리로 적어놓은 게 24, 25장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야기를 우화처럼 만들어가지고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 다시 그 이야기를 하는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왜 에스겔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적을 수 있었느냐? BC 59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 약 1만 명이 끌려올 때에 그때 에스겔이 같이 끌려올 때 거기 여호야긴 왕이 같이 끌려와요. 그러니까 공동운명체인 거예요. 같이 끌려와서 끌려온 땅에서 에스겔은 예언자로 사역을 하고 여호야긴 왕은 볼모가 돼가지고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에요. 이 나라 운명 참 기구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왜 여기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남유다 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예전에 망했고 남유다가 이제 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남유다도 이제 망하기 직전인데 왜 그런 운명이 됐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11절부터 21절까지예요. 그럼 자주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혹시?
잘 발견하셨습니다. 빙고입니다. 빙고. 맞아요.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자꾸 배신을 해요. 언약을 배반합니다. 언약을 자꾸 거역을 해요. 여러분, 언약 맺기 전에 거역하는 게 아니라 이미 뭐 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반지나 나눠 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언약 아니에요. 이거 제 아내랑 나눠 낀 반지입니다. 청년 시절부터 나눠 낀 반지예요. 그래서 이게 고리가 되어서 결혼까지 이르렀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게 상당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와 언약을 맺었느냐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또 불평등 조약이긴 하지만 누구랑 언약을 맺었느냐 하면 니들 우리 종이야.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내 말 들어야 돼.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라고 쳐들어온 누구와 언약을 맺었죠? 바벨론과 언약을 맺었어요. 센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평등 조약이 있었지요? 우리나라 역사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여기서 막 먹던 고기 덩어리가 막 올라오죠? 바로 그 일제시대 때 일제와 맺은 불평등 강제 조약이에요. 고딩, 그 조약 이름을 좀 읊어봐. 강화도 조약. 을사 보호는 뭔 지들이 뭔 보호를 해줘요. 을사 보호 조약, 강화도 조약, 다 불평등 조약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불평등하게 맺은 조약이에요. 거기 왜 보호조약이라는 게 들어간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그 조약의 골자는 이겁니다. 너 약하고 나 세. 그러니까 내가 센 자로서 너 약한 자를 보호해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자, 이제 이야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약과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신명기 말씀을 연구를 하는데 1년 전 여러분이 에스겔 수요일과 금요일 날 나눴던 말씀을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가시 보시면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내용도 있어요.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반드시 그 이야기를, 오늘은 언약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불평등 조약을 맺었어요. 왜요? 바벨론은 세고 이스라엘은 지금 망하기 직전입니다. 근데 왜 이 둘의 언약 관계를 거들먹거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렸느냐?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누구와 언약을 맺은 민족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언약이라는 걸 살펴봐야 돼. 잘 들어, 중고딩. 니들 이거 나중에 세계사에 나올 수도 있어.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어. 대학 입학 시험에도 나올 수 있어요. 잘 들어요. 나오면 목사님한테 한턱 쏘도록 해.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야? 내용을 잘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과 조약 맺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쭉 적어놓은 게 신명기예요. 모세오경이 그게 법이고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게 모세오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은 신명기를 보니까 이미 제가 한 번 언급한 얘기. 신명기가 형식이 없어요. 뭘 쭉 늘어놓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라고 막 구구절절에 막 늘어놓은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이게 뭔 요지인가 몰라요. 내용에 핵이 없는 것 같고 줄기가 없는 것 같아. 이것저것 막 늘어놓은 것 같아. 이게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1955년에 한 중요한 역사적인 문서가 발견이 됩니다. 이게 무슨 문서냐 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주인과 종 사이에 계약을 맺은 주종관계 계약서가 발견이 됐어요. 세계사적으로 주종관계 계약서가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요거 이해하시려면 제가 한 드라마를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좀 소환시켜야 되는데, 예전에 그 한참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도 그거 몇 번 봤어요.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추노. 예? 거기 보면 그 추노꾼 이야기를 다룬 내용인데, 도망간 노예들을 붙잡아다가 그걸 현상금으로 받아먹고
노예 붙잡아다가 다시 원자리로 위치시키고 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추노뿐인데 그걸 주제로 다룬 영화가 바로 드라마가 추노였습니다. 거기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이 어떻게 되었고 종의 비참한 신분이 어떤 건지를 쭉 열거를 해놨어요. 아니 뭐 그건 드라마니까 그렇다 치고 발견된 문서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긴 한데 성 안에 있는 백성들과 성주와의 관계예요. 이미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라 다시 얘기 드립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성 안에 살고 있는 성 백성들과 그 성을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있는 성주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요. 이런 왜일까요? 그 당시는요. 이미 그 예전에 이 고대시대 때는 성 바깥과 성 안은 천지 차이입니다. 성 안에는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성주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극진히 보호를 합니다. 아예 성 안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 밖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하면 성 밖에는 도적대와 무법천지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일삼는 도적대와 그 어마어마한 세력들을 자기들이 규합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성 저성과 싸움을 붙들어 다니는 불건전한 세력들이 바깥에서 돈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서 산다는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그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짱을 떠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주 초토화돼 버립니다. 이게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성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가정이나 개인들을 공격을 하거나 약탈을 해가지고선 뺏어오거나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위협 가운데 처하게 되니 당연히 보호받고 안전한 곳을 찾게 되는데 바로 거기가 어디냐? 성 안이에요. 그럼 성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느냐? 요즘에 교회는 뭐 아무나 들어옵니다. 열려 있으니까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성 안에는 아무나 아니요. 성주가 다 호적 조사를 합니다. 왜일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성주와 정확하게 계약을 맺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군가 새롭게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고 성 안으로 들어와 보호받기 위하여 성의 주민이 되려고 합니다. 이때 성주와 성의 주민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마주 섭니다. 서서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종계약이에요. 주종계약. 근데 계약서 내용을 보시면은요, 당신 농사 질 거지? 농사 짓고 난 다음에 80%는 나한테 가지고 와. 그럼 뭐 그게 답니까? 아니요. 10%는 또 지방 관리들에게 내야 되니까 10% 띄어야 돼. 5%는 수수료야. 나머지 5%만 네가 먹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사인해. 아니 뭐 여기까지만 해도 아유, 야 이런 불평등 조약이 어디 있나 싶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2항 3항으로 넘어갑니다. 당신 내 성 안에 살고 있는 1년 동안 1년에 한 석 달 열흘 정도는 내가 시키고 부를 때마다 무조건 튀어와야 돼. 튀어와서 이 성 안에 필요한 일들을 위해선 강제 노역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돼. 오케이, 뭐 그것도 어쩔 수 없이요. 뭐 내가 여기서 살려면 그럴 수밖에는요. 그 다음에 세금 꼬박꼬박 내야 돼. 그 다음은요, 너희 아들, 딸들 내가 필요할 때 나한테 동원시켜줘야 돼. 그 다음에 종으로 내가 쓴다 할 때에도 너는 이유와 조건 불무하고 나한테 바쳐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실제로 그 문서에서. 결혼을 하려고 앞두고 있는 이 신랑과 신부, 그들이 그 성 안에 살려면은요, 무조건입니다. 결혼식을 하기 전에 결혼식 하는 날이 있을 수 있고요. 전에 첫날 밤은 신랑과 보내는 게 아니라 성주와 함께 보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주종계약이에요. 이게 성주와 성 안의 백성과의 주종계약이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계약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불평등한 조약인지. 거기다 대고 아니 첫날 밤을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첫날 밤에
내가 품기도 전에 성주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불평등한 조약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당신이 성주지만 그런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조약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성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주의 입에서는요, 딱 한마디. 어떻게 나올까요? 나가? 싫음 나가.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누구도 보장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종관계. 이건 성주와 성 안에 있는 백성들 사이죠.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요, 아시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이런 주종관계가 생겨요. 그렇죠. 같은 왕이에요. 아니요. 왕도 레벨이 달라요. 지배하는 나라요. 주가 되는 나라는 행차를 하게 되면 종이 되는 나라의 왕은요, 왕이 아니에요. 그 왕에게, 주가 되는 나라의 왕에게 뭐가 돼요? 신하가 되는 거예요. 가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조공 갖다 바쳐야 돼. 여자들 갖다 바쳐야 됩니다. 남자들 갖다 바쳐야 돼. 젊은 사람들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귀중한 진상품 매해마다 갖다 바쳐야 됩니다. 심지어는 땅덩어리도 갖다 바쳐야 돼요. 기술자 갖다 대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불평등한 조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계약이라고요? 주종 계약인 거예요. 주종.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주인이 횡포를 저지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이 바로 주종 계약이라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신명기에 하나님과의 언약과 계약이 바로 이 주종 계약이에요. 평등조약이라고요?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주종계약은 완벽히 불평등조약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된 거예요. 신명기가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해석이 안 된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잔인한 하나님, 너무 센 하나님, 맨날 갖다 바치기만 하라고 하는 하나님, 뭘 드리라고만 하는 하나님, 뭘 내놓으라고만 하는 하나님, 자꾸 위협만 하는 하나님, 자꾸 죽이는 하나님, 뭘 없애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만 자꾸 이해를. 왜요? 폼 자체가, 내용 자체가 주종계약과 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관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이건 완벽하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주종관계. 그러면 불평등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나님과 계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완벽하게 하나님에게 뭐 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뭐가 되는 거죠? 종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아니, 거기서 박박 기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계약 관계로 의하면. 그렇죠. 너무너무 불평등하죠.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성주와 그 나라, 주인된 나라의 왕처럼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뭐 해줄게? 내가 지켜줄게. 성경에 있죠. 이거 함정 아닙니다. 대답하셔도 돼요. 내가 다 지켜줄게. 분명 있죠. 그 다음에는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해요. 경험을 못 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먹을 거 대줄게. 환난이 올 때 피할 길 내가 만들어 줄게.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 줄게. 내가 방패 되어 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막아줄게. 내가 다 처리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나가서 싸워줄게. 내가 앞서갈게. 이거 지난주에 얘기한 거예요. 일부 예배 때.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먼저 가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들어 안아주시는 하나님,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다 약속돼 있어요. 성경에. 예? 제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가 무슨 관계라? 주종 관계예요. 주정 아니고요. 주종.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비웃는 듯이 저를 쳐다보시면 하여튼 주종 관계인데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서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내가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줄 테니까 하면 성주나 그 주인된 나라의 왕은 뭐를 요구를 해요? 거기다 대고 그 뒤에다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네 안에 나한테 갖다 바쳐. 세상에 그런 불평등 조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제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 해줄게 해놓고 뒤에 뭐가 나와야 되죠? 원래 성주와 성 안에 있는 백성들과의 주종계약에서는 아주 불평등한 내용이 나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 내가 지켜줄게, 먹을 것 해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내가 책임져 준다고, 내가 길이 되어줄게, 내가 생명과 길이 되어줄게. 예수를 보내서 아예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어.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일주일에 하루 진짜 쉬거든요. 교회도 안 나오고요. 다른 데 가 있거든요. 일주일에 하루 예배 안 드리고 웅뚱한 하고 있거든요. 너 내가 다 해줄게, 다 책임져 줄게. 그런데 일주일에 딱 하루 쉬어. 제가 뭔 얘기하는지 이제 감이 잡히세요?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안식일 지켜.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평등한 겁니까? 아니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니. 여러분 이렇게 대드실 거예요 하나님께? 그 성주나 그 왕한테 대드는 것처럼 이건 너무 불평등합니다라고 대드시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불평등하시네요. 어떻게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그럽니까 나보고? 예? 대줄 것 대주고 보호해줄 건 다 보호해주고 함께 해주시는 건 다 좋은데 아니 그렇게 해주고 어떻게 나한테 그걸 요구하십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니요? 안식일을 지켜 나를 기억하라니요? 그건 너무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손 들고 나가셔도 돼요. 손 들고 나가셔도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너 남의 부인 탐내지 마. 내가 그렇게 다 해줄 테니까 너 남의 부인 탐내지 마. 너 내가 그렇게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다 해줄 테니까 책임져 줄 테니까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주정관계의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관계였다고. 여러분 이게 불평등한 조약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세상이 말하는 불평등 조약이니 어쩌니 이래가지고 다 파기를 하려고 했고 구약은 구약이니까 다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내용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일주일에 하루만 쉬라는 거예요. 하루 쉬라는 거죠. 도대체 뭘 원한 겁니까? 일주일에 5일 쉬라는 걸 원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남의 부인 탐내지 말라는 거, 남의 물건 판내지, 남한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뭔 얘기하는 겁니까? 십계명이요. 언약 관계에서 내가 너 그렇게 해줄 테니까 너 그거 해. 여러분 이거 불평등입니까? 하이. 근데 왜 그렇게 예배 시간에 왜 주일날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예배를 드리셔요? 마치 불평등 조약을 맺는 것처럼, 마치 끌려온 것처럼, 마치 협상 테이블에서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내가 이거 예배 드리면 끝날 것처럼 그렇게 인상을 쓰고 아니면 겨우겨우 예배에 나오는 것조차 너무너무 어려워서 너무너무 힘든 발걸음으로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리십니까?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을 탓하거나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돼요. 왜요? 요 언약 관계가 전혀 접수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이해는커녕 접수도 안 되는 거고요. 받아들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다 해줄 테니까 네 거 중에 뭐 몇 개 좀 가지고 와. 한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 쉬라 그랬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달라고 그거 부탁했는데 우리는 그걸 불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속으로 괜히 손해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렇게 다 해줄 테니까 그 언약 깨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 쉬어. 남의 거 손대지 마. 나 외에 다른 거 좀 이렇게 기웃대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고 뭘요? 다른 걸 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일컬었다고요? 우상이라고 일컬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준다고 했는데 거기다 대고 다른 걸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연히 뭐지요? 언약 파기예요. 언약 파기입니다. 그 언약 파기를 11절부터 21절까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하고 나 하나님 사이에서 뭐예요? 언약을 세웠는데 그걸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는데 15절 그 언약을 배반하고야 라고 배반했다는 얘기죠. 16절도 언약을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했고 그렇죠. 18절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겼고 언약을 배반했고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했다는 거죠. 이거 지금 이대로 가면 여러분 엄청나게 계약서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내 돈 100만 원 떼키는 것도 생살이 찢겨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서 쓰고 계약 조건 일일이 다 확인해 가지고 살펴보시는 거 아닙니까? 손해 안 보려고.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 그대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계약이 완전히 파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설명이에요. 그럼 그 앞에 있는 내용으로 가볼게요. 들을 기 있는 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언약이 파기가 된 건지를 설명을 해요. 독수리가 한 마리가 날라와 중요한 건 레바논의 백향목의 가지를 꺾어다가 바벨론에 장사하는 곳에 갖다가 심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다시 레바논 곧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가 연한 가지를 물가에다가 심어버립니다. 그래서 물가에다가 심은 가지가 뭔가를 봤더니만 그게 백향목이 아니라 포도나무였었어요. 그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는 뭡니까? 아시잖아요.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서 포도 열매가 많이 맺혀서 그걸 따먹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길고 높게 자라지는 못해요. 그것이 옆으로 쫙 퍼지니까.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한 다른 독수리를 꼬입니다. 무슨 얘기냐? 독수리 하나가 또 소개가 돼요. 그 독수리 하나가 소개가 됐는데 어떤 독수리냐? 그것도 깃털이 무수하고요. 날개가 엄청 커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하는 짓을 좀 보십시오. 그게 저는 이 비유를 보고요. 세상에 비유도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2% 부족한 비유를 쓰는 건가? 포도나무가 물가에 심겼는데 또 다른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그 또 다른 독수리에게 뭐를 뻗치느냐면 고개를 들고 뿌리를 글로 뻗어요. 세상에 아니 하늘을 나는 독수리한테 포도나무가 뿌리를 뻗고 고개를 쳐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의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그렇게 심어놓은 포도나무가 열심히 뿌리를 내려서 물을 잘 흡수해서 포도를 열심히 맺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언약 맺는 거가 뭘 맺는 거라 그랬죠? 관계 맺는 것, 열매 맺는 거라 그랬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될 이 포도나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원래 자기를 여기다가 심어놓은 그 독수리 외에 또 다른 커 보이는 독수리를 의지하면서 그 독수리한테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꺾어다 심어놓은 독수리가 봤을 때에는요. 여러분 독수리 대 독수리로 얘기해 보자고요. 지도 독수리에 나도 독수리인데 그런데 내가 꺾어다 놓은 이 포도나무가 다른 독수리한테 꼬리를 치면서 다른 독수리한테 살려달라고 막 요청을 하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독수리도 겉모양으로 보면 그럴듯해요. 그러나 원래 이 포도나무 가지를 심어다 놓은 독수리가 딱 봤을 때에는요. 뭐 하는 거지요? 이 나무 가지가? 그렇지요. 네 가지가 없는 짓을 하는 것이죠. 이 포도나무 가지가 네 가지가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른 독수리한테 살려달라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 거라고요? 언약 파기의 예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제가 설명드릴게요. 레바논에서 꺾어다가 바벨론으로 갔다가 심어놓은 줄기는 바로 여호야긴 유대의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유대 땅에다가 핫바지 저고리 왕으로 누굴 세워놨냐면 시드기야 왕을 세워놓은 거예요.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에요. 유대 백성들은 여호야긴 왕이 진짜 왕이지 시드기야는 헛것이다라고 인정을 안 해줬어요. 시드기야 왕은 늘 자격지심이 강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고 바벨론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바벨론보다 조금 더 클 것 같은 누구죠? 옆에 밑에 있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음행이고 그게 배신이고 그게 언약을 파기한 행동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다고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 몇 년 동안이요? 70년 동안 4가지요. 징계, 교육, 안식, 제국 수명 70년을 경험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건 하나님과 바벨론과 언약 맺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는 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누구한테 꼬리를 쳤어요? 애굽한테 꼬리를 친 거예요. 이걸 독수리 2마리하고 백향목 가지, 포도나무 가지로 설명을 한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정리가 되시겠어요? 그게 언약 파기 행동이고 배신, 배반 행동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걸 뒤에 니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언약을 배신하고 나와의 관계를 깨었다. 왜? 이스라엘은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왜 그런 짓을 배반의 짓을 했습니까? 왜 언약을 깼습니까?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세력들이 너무 커 보이고 강해 보일 때,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겨질 때, 야, 이게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여겨질 때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훌쩍 가서 거기 들러붙는 거예요. 그걸 지난주 이야기로 하면 그게 행이었고 우상 숭배였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쪽으로 들러붙은 것을 공식적인 용어로 하면 그 주종 계약을 어떻게 한 거죠? 파기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점잖은 척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는 그런 주종 계약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그렇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야, 한 번만 쉬어 일주일에. 그런 언약을 무시하고 외면한 채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더 좋은 것과 더 확실하고 더 명확하고 더 센 것, 더 좋은 것, 더 쾌락 있는 것, 더 유쾌한 것, 더 편한 것, 더 내게 득이 될 수 있고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것을 쫓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미 계약이 파기가 된 겁니다. 우상 숭배와 언약 파기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미 물 건너간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려면요, 물 건너 가야 됩니다, 진짜로. 이 요단강 건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파기가 된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건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더 확실한 증거를 쫓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혹시? 맨날 이런 말씀 이런 거 말고 좀 눈에 확실히 띄는 뭐 그런 증거 같은 거 좀 없겠습니까, 목사님? 예, 다 언약 파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더 확실한 것들을 찾아 산당으로 올라가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 우상들이 내 걸 들어줄 것 같은 마음에 다시 새로운 우상 세우고 또 새로운 우상 세우고 나라들이 주변에 일어나면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가 더 센가 이걸 재가지고 거기 들러붙고 달라붙고 여기가 붙었다 저기가 붙었다 하는 것 요것. 예, 우리나라를 비평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정황과 상황에 바로 땅 맞아떨어지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적어도 교회와 성도들은 여기에 대답을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성도라면 이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줄 알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 대답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핵심 메인 포인트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유혹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더 요즘에 조금 더 의지하고 싶은 거, 조금 더 타당성 있다 싶은 거, 조금 더 근거로 여기고 싶은 거예요. 예, 노후 대책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근거 있는 거 있잖아요. 자식 새끼 위해 조금 더 투자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직장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조금 더 투자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요것만 조금만 더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보다 효과 조금 더 나올 수 있겠다 하고 여겨지는 거 있잖아요. 왜 외면을 하십니까? 그게 지금 두 번째 독수리한테 말도 안 되는 포도나무가 어떻게 날아가는 독수리한테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뿌리는요, 물을 찾아가야죠. 뿌리가 어떻게 하늘을 향해서 뻗쳐 올라갈 생각을 합니까? 이게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눈에 보이는 근거를 찾아가는 이 포도나무 가지의 패역함, 언약 파기 행동. 두 번째 독수리, 맥 못 추고 떨어집니다. 첫 번째 독수리가 워낙 강한 터라 두 번째 독수리가 첫 번째 독수리에게 완벽하게 당합니다. 맥을 못 춥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시드기야 왕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죠? 애굽을 의지했던 시드기야 왕, 자기가 최종적으로 본 마지막 장면은 자기 두 아들이 자기 앞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칼에 맞아 죽는 걸 보고 두 눈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습니다. 오, 목사님 너무 무서운 얘기네. 그럼 언약 파기의 최종 결과가 그런 비참한 이야기네요. 여기까지는 수준 낮은 목사들이 교인들 겁주려고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약 파기로 파기 반송 내지는 파기 통보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적용 들어갑니다. 언약이 파기됐으니까 끝내자. 죄송해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확 들어오시. 야, 여기서 쪽내자. 여기서 끝내자. 아니요.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 아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 언약 파기가 당신은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누구랑요? 그 언약 파기의 당사자인 당신과 다시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신다고요. 제가 오늘 오전 일부 예배 때 일부 예배 시작하면 찬양하면서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찬양 인도를 하는 우리 정철환 집사님이 눈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예요. 예전에도 지금 망막이 지금 약해가지고 상당히 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찬양이 두 번째 곡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찬양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집사님 오해 없이 들으세요. 치료될 걸 믿는 마음으로 제가 선포하는 거니까. 지금 집사님 눈이 너무 약해지고 아파가지고 저도 뭘 볼 수가 없는 상황에 눈을 감아야 되고 계속 안약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한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 관계의 특징이에요. 그렇다고 정 집사님이 언약을 파기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그런 식으로 이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꾸 해걸복걸 한달복달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 하나님이 내 눈에서 사라진 것 같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은 나에게서 떨어져 있지를 않는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라는 걸 좀 제발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파기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뭘요? 언약을 계속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파기된 언약은요, 희생이 없으면 다시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파기가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파기된 거 어떻게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갑니까? 이거 커버해야 되잖아요. 이거 위약금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요? 위약금이라니까 목사 입에서 위약금 얘기, 저 양반 뭐 계약 좀 많이 했나 봐, 뭐 이런 얘기를. 뭔가 지금 그 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언약 파기에 대한, 멸망에 대한. 그걸 치르고 계약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냥 다 내주시고 그냥 새로 계약하시나 봐요. 위약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위약금을 물러 누가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약금을 물러 오신 거예요. 위약금 물고 그 관계와 계약을 다시 맺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어디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예수 발견해야 된다고. 22절부터 24절까지요. 뭐예요? 주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이거 아까 그 백향목인데요. 바로 유대민족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 거기서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다시 꺾어요. 이건 누가 꺾는 겁니까? 주님이 꺾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으셔가지고 심어요. 내가 그 높은, 잘 보십시오. 이 가지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로운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자, 보시고 특징이 뭐예요? 높은 가지, 새로운 가지, 연한 가지예요. 이거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연한, 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꺾어다가 여기다가 심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 맺겠다. 와우.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이 언약 파기의 당사자로 아무 얘기도 없이 무조건 그냥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내가 싫어요, 내가 불편해라고 파기하고 도망간 입장에서는 이 계약 조건이 다시 제시가 될 때 여러분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주여. 그 새로운 가지, 연한 가지인 예수를 꺾어다가 거기다 세워놓고 내가 이 예수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깨진 언약 어떻게 하고요? 빵꾸난 언약 다시 떼우고 깨진 언약 다시 붙여서 너희와 다시 생명의 언약 관계로 나아가겠다. 와우! 그러니까 반드시 새로운 언약. 예, 맞아요. 신약. 위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새로운 가지, 연한 가지, 높은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존재예요. 내버려두면 언약 파기요, 계약 파기로 그냥 아무런 조건 내지는 보상도 없이 그냥 저 쓰레기장으로 가야 될 쓰레기 더미와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과 다시 계약을 맺어 구원 관계로 다시 등극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예수와 새로운 믿음의 관계로 하나님과는 언약의 관계가 다시 성립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반드시 예수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 예수를 통한 언약 관계에 있느냐 아니냐 이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저 문에 서서 제가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 분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예수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맺는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해서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이 언약 관계에 있는지 아닌지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저한테 보고서 쓰실 필요 없어요. 본인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럼 지금 누구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반드시 누구와의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믿음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언약 관계가 다시 들어온 거죠. 여러분 그거 믿으십시오. 예, 여러분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인 신약 관계로 들어오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어떻게 하심으로요? 믿음으로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언약 파기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때문에 그 피가 피값이 되어서 다시 언약을 갱신해 가지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이 됐고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언약 관계에 있느냐 아니냐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본문에 참 친절하게 2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언약 관계에 있느냐 아니냐.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그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열매를 맺고요. 거기에 잘 보십시오. 구원받는 자들이 몰려듭니다.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든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가지에. 이건 신약에도 나와 있죠. 겨자씨가 엄청나게 번성하게 거기 어마어마하게 새들이 몰려와 구원의 나무가 되는 이야기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떤 언약 관계, 제대로 된 구원의 언약 관계, 예수를 통한 구원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언약 관계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두 가지나 설명합니다. 자, 뒤에 빨간 줄을 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알아보실 수 있게 중요하게 표시를 하십시오. 각종 새가 그 나무죠? 그 나무 아래에 깃들이며 그 다음에는요. 그 가지에 그늘에 살리라. 여러분 아래와 그늘에다가 동그라미를 정확하게 치십시오. 아래와 그늘.
뭔 얘기일까요? 이거는 계약의 조건이 아니라 계약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건 계약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건 계약 맺은 자의 어떤 결과라고요. 그 계약 맺은 자 하나님과의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에 있느냐를 두 가지로 증명을 하는데, 첫 번째, 그 아래에 있고 그 그늘에 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만 정리하셔도 신구약이 뻥 뚫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약에서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약, 구약에서 신약 이렇게 가는 거 정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구약의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지키라고 줬는데 지키지 않아 깨진 거지요. 깨져서 그냥 엉망진창으로 관계가 파산된 게 아니라 누구를 세워가지고요. 예수를 세워서 새로운 언약관계의 신약으로 넘어왔지요. 그런데 이 언약관계에 지금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 가지로 조금 점검해 보자는 얘기지요. 그렇죠. 그러면 얘기 뭐냐니까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두 가지요. 두 가지. 뭐라 그랬죠? 아래와 그늘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있느냐. 일단 아래라는 말입니다. 아래라는 말은 타하트라는 히브리어인데 타하트. 타하트. 그냥 들으세요. 타하트. 뜻이 뭡니까? 아래라는 말 그대로예요. 그것 아래요. 그것 밑에요. 아래쪽이에요. 해 아래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해 아래.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정리 잘 해보십시오. 아래. 절대 그것 위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 아래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다른 말로 하면 겸손으로 복종, 순종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 아래.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뭐가 돼야 돼요? 그렇지요. 최고, 최선, 우선, 중심 그 아래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계약 관계에 있느냐 아니냐의 결과예요. 근데 요즘엔 너무 죄송합니다. 영어 리버럴 너무 자유로운 나머지 하나님을 자기 아래에다 두고 하나님과 나와는 이런 관계라는 것을 자랑 삼아 떠벌리는 무식한 영혼들이 있어요. 절대 그거는 언약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성령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 그러면 뭔 얘기입니까? 목사 얘기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 오한, 낫! 둘 중 하나예요. 철저하게 복종하며 순종할 그 아래에 믿고 들어가느냐, 순종하느냐, 따라가느냐, 이게 첫 번째 언약 관계에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목사의 제일 심각한 병이 뭐냐 하면 목사가 말씀 아래에 놓여야 되는데 목사가 말씀 위에서 말씀을 난도질하고 지 멋대로 전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목회자들을 제가 싸잡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또 괜히 내 얘기한다 상처받을까 봐 제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이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 있듯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의 언어 습관은 어떻게 바뀔까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뜻, 그 말씀 아래에 철저 100% 순종, 복종, 왕권을 인정하여 토달지 않고 가는 것, 그가 바로 하나님과 주님과 바로 그 계약 관계,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실은 제가 은혜 받은 건 그 다음이에요. 두 번째 뭐죠? 그늘입니다. 그늘. 여러분, 그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여러분 이해하시는 거 뭐죠? 그늘. 그렇죠. 뭐 보호, 그 아래 이렇게 그 그늘이 드리워진 그 안에 날씨가 너무 더운, 우리 지난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그 더울 때 우리 그 교회 앞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천막을 탁 쳐줬잖아요. 여기가 찾으시는 교회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기까지 해주고. 왜요? 아니에요. 저는 갑자기 기도 중에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저 앞에 천막이 쳐져 있길래 아이고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서 가는 성도들 저기 또 보호해 주시고 교회가 저기 있다라는 걸 보고 혹시 누구는 저거 교회에서 해놓은 거 아니여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오해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뭔 방법?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떼양볕에 그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그늘이라는 표현은 한 단어예요. 첼이라는 단어예요. 첼. 히브리어로 첼. 그런데 그 첼이라는 말이 이렇게 그늘지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무슨 뜻도 있냐면 그림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림자. 제가 여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림자예요. 그림자. 맞아요. 그림자. 여러분에게도 그림자 있죠. 하나님에게도 그림자 있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 계약 관계, 그 권위 아래에 있다,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 그림자라는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그림자, 여러분 그 놀이 해보셨잖아요. 뭐 하기요? 그림자 밟기 놀이 해보셨죠? 뭐죠? 그림자를 어떻게 해요? 쫓아다니면서 그림자 밟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아, 맞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 하나님의 그림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런 정말 완벽한 그분을 그림자가 만약에 보인다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걸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가지 정리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 없다? 두 가지로 정리 끝났어요. 첫 번째, 그 아래에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며 그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두 번째, 그분을 정말 그림자 쫓아 절절절절절절 따라가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이게 그분과의 언약 관계에 있느냐 아니냐의 유무를 결정하며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십시오. 이 두 가지로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 그 권위를 졸졸졸졸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권위를 졸졸졸졸졸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다는 거죠? 새로운 언약 관계. 누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 관계에 지금 계시는 것이고, 목사님은 까도 양파예요. 또 은혜 받았다고 또 은혜 받았다고 그래. 더 은혜 받았다고 더 은혜. 근데 24절에서 제가 또 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의 연속이에요. 뭐라고요?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이건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에 있게 된 결과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건 뭔 얘기일까요? 여기 말한다라는 말은 나바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느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행동한다.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신다 이런 뜻이에요. 뭔 얘기입니까? 니들은 안 해도 너희들은 나랑 언약을 맺은 자로서 너희들은 안 해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지키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건 하나님이 직접 행동으로 옮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덜 떨어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놀고 먹어도 하나님 하신대네. 오늘 좀 빠져도 되고 오늘 좀 농땡이 피워도 되겠네. 이미 어디 아래에 있지 않은 거죠? 그 가지 아래에 있지 않고 그 그늘 안에 있지 않다는 걸 본인이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더 그 권위에 복종하여 주님을 더 졸졸졸졸졸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소개해 드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그 약속을 성실하게 수행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언약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 권위 아래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인정하시면서 그 주님만 졸졸졸졸졸졸 어디서 물 떨어지는 소리 아닙니다. 졸졸졸졸졸졸 마치 꼬맹이 2-3살짜리가 지 엄마 치마 자락 붙잡고 엄마 어디가 하면서 쫓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졸졸졸졸졸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그 새 언약의 대상들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복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그러고 보니 이제 새롭게 보이네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기도로 결단합니다. 2가지만 기도하시면 되겠죠. 오늘 제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영적 권위,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다스리심을 인정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2번째는요, 제가 이 세상 어디든 졸졸졸졸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 새 언약의 관계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